왜 코가? 저희 오늘 사도신경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피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바 아버지, 사랑과 보혈과 부활의 주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오늘도 이처럼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개학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뒷받침과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새 힘으로 충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많은 미디어와 매체를 대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과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세대의 어둠을 깨트리고 그리고 이 세대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많은 진로와 전공들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릇으로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건대 미디어와 매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드라마나 영화나 각종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아버지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로 아버지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준비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달란트가 온전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태충신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깊이 아버지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약합니다. 부족하지만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구비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봉연대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재봉 목사님은 봉연대 없이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가워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안 나오나요? 여기는 혹시 안 나오나요? PPT가?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합리적 의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태충신 목사예요. 지난달까지 중등부도 담당했는데 중등부는 다른 분이 맡으시고 지금 유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1, 2, 3학년 친구들 또 이렇게 어른 성도님들 교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1학년 친구들 목사님을 이렇게 빨리 볼 줄 몰랐죠. 작년에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지금 2학년, 3학년 이쪽이 3학년, 2학년 이쪽이 3학년. 그렇구나. 미안해요.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 안와서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이름이 좀 특이해요. 태충신 목사예요. 클태 충성충 믿으신, 크게 충성하고 믿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목사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름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유년부 어떤 친구는 풍신 목사님, 태풍신 목사님, 태풍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권사님들도 많이 오해해요. 그래갖고 우리 태충만 목사님, 충만이라는 이름이 교회에 많잖아요. 우리 태충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는데 목사님은 태충신 목사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생각보다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중등 고1 친구들은 뭐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죠? 미모가 굉장히 뛰어난 와이프가 있고 그리고 목사님을 닮은 아주 이쁜 딸이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지금 PPT 하나 넘겨주세요. 네, 한나라고 태한나라고 지금 36개월 된 너무 저 닮아서 너무 이쁘죠? 네, 너무 이쁜 한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자인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엄청 에너지가 뿜뿜한 친구예요. 10시가 돼도 난 안 잘 거야 막 이렇게 소리치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이 아이가 있는데 집에 가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요즘에 꽂힌 게 뭐냐면 모험이에요. 모험. 그래서 목사님이 한나야 아빠 왔어. 그리고 딱 자리에 앉자마자 이 등반을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그래서 목에 목마를 태우고 목마를 타서 지가 이제 모험을 떠나자. 아빠 일어나. 그래서 여기로 가 저기로 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방 저방 가고 막 인형놀이 하고 하다가 이제 좀 지쳐가지고 엄마한테 좀 가봐. 그럼 엄마는 그때 항상 뭐 집안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기 보는 사이에 집안일 하는데 엄마한테 가면 또 엄마가 집안일 하니까 안 놀아주죠. 그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집에. 그러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 애가 다칠까봐가 아니라 얘가 또 무슨 일을 벌였구나. 하나 더 넘겨주세요. 조용하면 항상 이렇게 사고를 쳐요. 이것도 귀여우니까 이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사실 정말 말도 안 막 바닥에다가 크레파스 막 매직으로 막 색칠해 놓고 벽에다가 색칠하고 장난감 한 5분 만에 막 난장이 돼요. 그러면은 사진 찍을 겨를도 없어서 이거는 귀여운 사진만 찍어 놓은 거예요. 지금 저기 조커 같은 사진도 있죠.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데 그래서 조용하면 의심이 드는 거야. 얘가 또 무슨 일을 벌였구나. 그러면 100이면 100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나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를 키우며 이렇게 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께 의심받은 적 있어요?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딱 내가 잠깐 딴 생각하면서 핸드폰 살짝 한 1분 공부하다가 딱 보기 시작했는데 부모님 방문 열고 들어오더니 야, 넌 왜 공부 안 하고 미안해요. 계속 이렇게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오해받을 때, 의심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부모님이 의심하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바로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입니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뉴스 같은 데서 좀 많이 등장하는 말이에요. 이따가 뉴스에서 저희 뉴스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건이 어떠한지 이것이 정말 합리적 의심을 통하여 증명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나 그런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 기반을 가지고 의심하는 것, 그것을 바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이게 법적인 단어더라고요. 언제 나오냐면 형사소송법 470조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뭐 이러할 때 이 합리적 의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별명, 별칭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은 우리 교회 학교 출신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요셉은 꿈의 사람. 그렇죠? 한 번씩 다 들어봤죠? 이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의심 많은 도마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에 이 도마가 등장하는데 이 도마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저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말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냥 믿어라. 넘겨주세요. 이런 설교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은 의심하지 마. 그냥 믿는 게 복되다. 이거 앞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작년에 오랜만에 예전 고등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내가 이제 고등부 졸업하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도저히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내가 예수님도 안 믿는데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냐. 뭐 이러면서 목사님께 전화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올해 이제 이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 궁금해서 10명의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1점. 그리고 나는 완전히 믿는다. 10점.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5점. 이게 10명의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3점이 2명, 5점이 4명, 5점에서 7점 왔다 갔다 한 데가 3명, 10점이 1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뭐 3점이고 뭐 7점이고 사실 긴가민가 한 거는 안 믿는 거랑 사실 비슷하다고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 기적을 믿고 안 믿고는 모르겠지만 좋은 말을 많이 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지금 그런 상태인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온전히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나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목사님 지금 유년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유년부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한 중 4학년, 5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 손에 이끌려 다니면서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에요. 부모님 열심히 교회 다니시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지 아멘 아멘 이러고 애들 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것이 좀 혼란스럽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접하는 것은 뭐 진화론도 배우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것은 미신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하면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뭐가 맞지? 정말 동정녀 탄생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의심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이 도마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의심하지 마. 그냥 믿는 것이 복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합리적 의심이 생겼다면 의심해야 돼요. 그런데 올바른 방법대로 의심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면서 그 의심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심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그 의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함께 정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진리는 반드시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그 주님 앞에 그 의심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주님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오늘 합리적 의심을 피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는 합리적 의심 가운데 있는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는 정말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것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상황을 보면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 보니 예수님의 무덤이 정말 비어 있던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다 모여 예수님처럼 우리도 잡혀가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며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자리에 없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없던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도마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 자살을 하게 되고, 도마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한 3번 정도 이 도마가 말한 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한 가지를 보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가 있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우리가 함께 같이 가자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냈거든요.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다시 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계획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예수님 정말 죽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이죠. 그때 이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뭔가 좀 과장돼 있고 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숨을 바치지 않겠다 이런 선포를 했던 것이죠.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가 죽겠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도마,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이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는데 내가 한 게 뭐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자리에도 도마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실망하고 자괴감에 절망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했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자괴감에 함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고통과 신음 가운데 빠져 3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대체 어디 있었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왜 여기 있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도마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말이 돼? 부활? 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손에 못이 박히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신 걸 다 봤는데 어떻게 그런 분이 살아날 수 있냐고.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다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믿던 사람이었거든요. 4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이 되는 사람이나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죽으시는 걸 보며 너무나 좌절이 되고 실망했거든요. 그런 그 앞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나는 내가 정말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난 또 실망하고 싶지 않다. 그러한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도마의 의심 앞에 합리적 의심 가운데 증거를 요구하는 이 도마를 보며 도마가 의심이 많다.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까지 됐다라는 것은 사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가 내 제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서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목사가 됐는데 이 목사인 저도 자그마한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정말 주님 살아계시냐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도마의 모습을 보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유년부 사역과 중등부 사역을 함께하며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유년부 친구들은 말하면 다 믿어요. 야 이렇게 해야 되라면 해요. 애들한테 야 우리 교회가 다 이 금요철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럼 다 나와요. 진짜 부모님 손 들고 새벽 예배도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못 나온 친구들이 많긴 했지만 얘기하면 집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친구들은 목사님이 이야기 또 똑같아. 내가 사실 다 아는 이야기야. 이러면서 넘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 의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도마처럼 하나님 앞에 의심하며 합리적 의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의심해도 되나? 하나님은 신인데 내가 인간이 하나님을 의심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심을 피하지 않으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절대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8일 동안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그래서 사람들은 난리가 났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모습 앞에 목사님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처음 나타나셨을 때 했던 말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샬롬, 너희가 평안하니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볼래? 도마가 제자들에게 쏘아붙이며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난 절대 믿지 않을 거야 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내 옆구리에 손을 대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도마야, 내가 내 마음 다 알고 있어. 너도 나 믿고 싶잖아.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너도 괴롭지? 자, 이제 너가 이것을 다 봐. 그래서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 원한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때로 죄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설마 우리의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따져 묻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오늘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죽으심을 정말 목격하고 부활하심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못 보고 부활하신 것도 못 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 합리적 의심 가운데 있는 도마, 그 의심의 그 차이가 이 도마는 비교도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경험과 근거는 우리에겐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의심해야 할까? 의심을 피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의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사람들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29절에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해요.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주님께서는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보지 않고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도 보지 못했는데 부활도 보지 못했는데 믿는 것이 가능할까? 바로 다음 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요한복음 성경을 기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합리적 의심은 어디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성경으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의심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어떻게 성경을 통해 그 의심을 해결받을 수 있냐라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의심이 들 때 해봤어요? 분명히 고등학교까지 됐으면 내 신앙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그런 의심을 안 가질 수 없는데 그 의심이 들었을 때 그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이 아니고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의심이 든다면 적어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는 읽어봐야 정말 나의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의 신앙을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다녀서 예수님의 삶, 뭐 죽음, 부활 많이 들었어. 나 다 아는 얘기야. 그렇게 아는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알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의심 앞에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한 간증을 듣고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또 어떻게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것을 나누며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분 혹시 다 알아요? 이영표 선수 알아요? 얼굴 좀 봐주실래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이 토트넘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있던 토트넘의 전에 있었던 2002년 월드컵 때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또 이제 요즘에 뭐 골대녀에서 감독도 하시고 하신 분인데 사실 크리스천으로 굉장히 크리스천 스포츠 선수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많은 간증도 하시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나타내시는 분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어, 너도 교회 다니자라는 너무나 많은 전도를 받으면서 너무 귀찮으셨대요. 불편하다. 왜 자기만 잘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전도하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이분에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유식하신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래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전도할 때 이야기하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괜찮을 텐데 죽음 이후에 정말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분 스스로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확인해 봐서 이게 도저히 못 믿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면 내가 이 종교에 대해선 이제 손을 다 놓고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겠고 정말 맞다면 내가 그것을 믿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셨냐면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면 나를 좀 만나달라고 살아계심을 정말 보여달라고 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 앞에 컵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잠깐 들었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놔 보시라고 아니면 살짝 옆으로 조금만 옮겨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볼 수 있지 않겠냐.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눈에 잠깐 보여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믿지 않겠냐고 그 기도를 하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러고서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이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기도할 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의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내 의심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딱 드렸는데 그 순간 믿어지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정말 부활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믿음이 들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펴서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고, 진짜 믿음은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해요. 믿음은 내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또 많은 거 성경을 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간절히 믿음을 구할 때 주님께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의심 앞에 성령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며, 주님,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 안에 말씀으로 승리하며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달라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이 많은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나라 나타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발걸음 인도하셨으니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친구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충만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자들마다 주여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에게 아버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 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더러운 수박의 세력은 이 시간 나 새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가정의 학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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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 아버지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친구, 또 가족 중에 사랑하는 자들 중에 아픈 곳이 있어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나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의 소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자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살리러 바다에 던진다 말씀하신 주님, 이곳 가운데 나온 그 믿음 보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믿음 보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의 때입니다. 지하 명철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생들 만나 아버지 만남의 복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가정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화목의 복을 더하시며 가정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랑, 그 생명을 깨닫고 누리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혹여나 가족 중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친구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가운데 복의 통로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에 잃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가정이 그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함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녀들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날 동행하신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기쁨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은혜 받아 주님 임을 드려갑니다. 기뻐 받으세요.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날 다시 나고 그가 빛을 발하네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말 안에서 이제 영원히 슬픔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운데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시고 다음 주에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으로 이끄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교통 승리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